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딪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루살렘 성전 입구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40세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 장애인을 고쳐준 이후에 일어난 일들과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이 사람을 일으키게 한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약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화제가 될 만한 그런 사안이죠.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들었다. 이 화제의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은 정작 담담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베드로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해요. 그게 12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놀라운 일인데 본인은 전혀 놀랍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면 하늘에 저주를 받을 거라고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던 그 사람 맞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죠. 지금 베드로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권능을 행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기도 하고 뛰게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능 행한 사람의 교만과 자만심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내들인 법정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13절 이하처럼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는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상관없는 듯이 증거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족장들을 예수님에까지 그냥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결론을 예수님으로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분이시다.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예언된 그분,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신 분. 우리는 그분을 몰라 뵙고 지금 당신들은 그분을 죽는 자리로 내몰았다고 말해요. 총독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거부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고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 관리들아, 너희가 모르고 예수를 죽은 데까지 내몬 게 아니냐? 사실을 말하자면 나도 그렇다. 나도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르고 부인한 그런 사람이다. 죄인으로 치면 당신들보다 내가 더한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가 몰랐을 때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새롭게 될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보다 달라진 베드로의 집중이 돼요. 그의 말투에 힘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죠. 어떤 일이 임했습니까? 성령 충만이 임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2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보다 내용이 짧지만 첫 번째 내용 그대로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똑같아요. 그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스텝은 회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확신에 찬 오투에 오늘 주목하게 되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한 성도란 지금 베드로의 딱 이 상태, 이 충만한 상태,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모든 묵상들이 지금 이 베드로와 같이 철철철철 차고 넘쳐야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이런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딱 베드로 상태, 이게 성령 충만한 FM, 이게 FM 모델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살아있는 신앙이라 자부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관계란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는 말아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원치 않는 그런 상태. 내 영혼을 폭발시키거나 뒤집거나 혁명적으로 바꿔주시거나 하지 말아주셨으면, 그죠? 내 생활을 방해할 정도가 아닌 정도로만 개입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들 하죠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저 수면을 돕는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의 하나님. 윌버리스의 표현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황홀경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으로의 탄생이 아니라 태아처럼 편안함, 따뜻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종이봉투에 담아 그저 $3 정도의 하나님만 주시면 됩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3어치만 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에 당한 모습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치 못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은밀한 죄.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죄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무리 솥에는 없고 삶고 불을 지펴도 깨끗해지지 않는 녹과 같은 우리 안에 들러붙은 게 있어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죄는 은혜를 담을 수 없게 합니다. 죄의 정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인데,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 내가 어떤 것에 끌려다니는지 정확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거나,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하거나, 의도적인 영적인 나태죠. 아니면 내가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우린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걸 두려워합니다. 어려워해요. 그리고 적당한 지점에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나는 타협이라고 좋게 말하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그것은 중독이죠. 그 문제를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쓱 덮어버리는 거죠. 문제는 문제고 나의 신앙은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리라고 하는 것이 정신병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식, 기억, 정체감, 지각, 이런 면에서 심각하게 붕괴되어 있는, 드러나지 않은 그런 영적인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스스로는 괜찮다,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다. 주님이 볼 때 너는 헐벗었고 너는 굶주렸고 넌 지금 눈멀어 있는데, 이런 괜찮지 않은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 죄에 중독되고 당해 있는 면에서 당해 있다.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안 하는 거죠. 죄는 식별됩니다. 이게 죄라는 것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식별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결별 단계로 나가서 결별 단계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이게 죄를 분별하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저 죄를 식별하는 정도로.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야 구원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깨달아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는 뭐냐면 바로 이런 죄를 들여다보게 해요. 내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런 교만함이란, 강팍함이란, 영적인 무지란, 이게 안 되는 사람에게서 나타난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은밀한 죄 해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우상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벌벌 떨게 합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 줍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목 빠지게 기다리게 합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혼자 있을 때 뭐 합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단지 이순위로 미루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 내가 목적하는 바가 명예, 권력, 돈, 건강, 자아 실현일 때, 그게 하나님이 아닐 때, 그게 바로 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 숭배자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좋아하는 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제일 토하여 내치시리라 하는 10계명 제1계명 위반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얹히는 사람들. 우상, 내게 있어서 우상이 뭔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죠. 세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사람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우린 경험으로 압니다. 사람과의 동역자들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 사이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찝찝한 거 있으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당연히 미칩니다. 우리 마음을 속이지 맙시다. 다른 건 다 못해도, 다른 건 다 해도 저놈 용서하는 것만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저주와 증오의 쓴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면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죠.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가슴에 묵직한 것이 얹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불편한 샬롬의 단계에 있지 못하다 그러면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형제와 불화한 일이 예배 중에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예배 끝내래요? 제물을 제단에 두고 나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쳐요. 해독해야 합니다. 치료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화가 치밀고 분노가 생기고 이거 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런 죄라든지 우상숭배 문제라든지 사람들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 방에 정리되는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것들이 내 안에 임할 때 이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힘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의 역사인데 내 힘으로는 안 돼, 이런 문제들이.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하는데 그 성령을 어떻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것이 내 안에 임할 때 정리되는 거죠. 임상에 의하면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어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비장한 태도로 오로지 기도에 열흘 동안만 집중하면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손에 들고서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내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럴 때 우리의 죄가 떠나가고 우상이 떠나가고 사람들 사이에 꼬였던 관계들이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한 방에 정리되는 건데 따사로운 햇살이 비춰지면 모든 어둠이 일거에 물러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내 힘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들이 한순간에 가능해집니다. 오늘 능력을 잃고 꺼져가는 믿음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뜨겁게 믿음이 타오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것을 경험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받을 성령.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몇 날이 못 돼서 받을 성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말이에요. 성령 받으신 분들이라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멘. 몇 날이 못 돼요 받을 수 있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몇 날이 지나도 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가? 왜 이 뜨거움들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정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기도의 장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어요. 왜 기다리지 않냐?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쉬운 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오늘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게 정신통일하고 뭐 어디 산속에 들어가고 몇 년 뭐 심신수양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어지는 역사. 이 기독교의 역사죠.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역사. 베드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아멘.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19절의 말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모여든 사람에게. 그러면 너희들에게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회중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그래서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40년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났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을 때?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 있을 때. 그 첫 스텝이 회개인 거죠. 회개. 뉘우치고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걸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40년 동안 끌려다닌 그런 문제가 뭐예요?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한 채 현실과 상황에 눌려서 환경이 웃기면 웃고 환경이 울리면 울게 되는 그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40년 동안 끌려다녔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걷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비정상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아온 40년 인생에 진정한 정상이 무엇인지 본인도 깨닫지 못한 놀라운 이런 일들이 체험케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은 20절에서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복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복입니다. 복은 뭐 대박나 이런 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악함을 버리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 거듭난 존재가 되는 거, 이게 복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저와 여러분이 죄 없는 상태가 되고 깨끗함을 입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 바로 그 상태가 복받은 상태죠.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에게 바로 자기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붙잡히시기 전에 자기의 발을 씻기신 그런 사건을 떠올리면서 지금 가슴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세족식하죠. 주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태리 타올로 사포로 박박 문지른다고 해서 우리 안에 들러붙은 이 녹과 같은 거,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이 녹과 같은 죄가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전문가가 처리해야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같은 아마추어로는 이게 안 돼요. 씻길 수가 없어요. 죄는 누가 씻기십니까? 예수님이 씻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건데,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게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거예요. 죄를. 발을 씻기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들러붙은 죄를 씻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겨주셔야만 씻겨지는 발, 예수님이 씻겨주셔야만 씻겨지는 우리의 영적인 죄. 여러분, 발 지저분한 거 그거 씻으면 되지만 우리 안에 들러붙은 그 아무리 삶고 끓이고 막 해도 안 되는 그 죄, 이거 누가 씻겨주느냐?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에 했던 게 바로 제자들의 죄를 씻겨주시는 행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거절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말하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진다. 내가 지금 죽지 않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베드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죽지 않으면 네가 죽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안 박히시면 내가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박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고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제자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예수님 진도를 빼요. 베드로가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때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도를 빼요. 나중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면 진리를 깨달아 알겠지. 이런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으셨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너희들이 그때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질 거라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그 믿업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목욕한 자래요.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었지 못한 제자들을 앉혀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대요. 내가 발만 씻겨주면 된대요. 여러분 33살의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진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말과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지금 잠시 뒤면 붙잡아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그 예수님이 자기 사정도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진짜 하나님 같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들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면 예수님 말은 발 정도는 네가 알아서 닦아라. 이러셔야 되는 거잖아. 온몸이 목욕한 자니 발 정도는 네가 닦아라. 우리에게 들러붙은 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허리를 숙이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 발에 죄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끊겠다고 10손가락을 다 끊어내도 나중에 발가락으로 노름을 한대잖아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인간은 죄 짓는 순간에 칼을 목에다 들이대고 너 죄 지면 죽이겠다고 옆에도 이걸 끊어내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린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의 연약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를 향해 달려나가는 경향성, 본성 이런 것들. 이 저주받은 성향. 가만 내버려두면 저절로 악해져요, 사람은. 뭐 악한 일을 뭐 가르치고 뭐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은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악해져요.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보다 크다 작다? 크다. 그 죄성은 나보다 크다. 회개라고 하는 장치가 없는 것이 성도들에게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가끔씩 해보죠. 차라리 회개 없이 그냥 원스트라이크 아웃. 회개 그런 거 없어. 너 죄 지으면 바로 끝이야. 막 칼들이 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깨끗해질 것 같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주 회개라는 거 없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아주 성스럽고 거룩하게 살겠죠. 그죠? 한 번 죄 지으면 그냥 죽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우린 또 알긴 잘 알아. 나부터 죽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해, 한 살, 한 살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일수록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교활해집니까? 여러분의 케이스로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는 거룩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자 그러면 그냥 죄악 가운데 뒹구고 살잖아요. 뒹구고. 제가 아버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 60세의 연륜으로 20대를 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60대의 연륜으로 20대 몸뚱아리를 갖고 산다. 영화에 보면 그런 거 가끔 나오잖아. 그죠? 막 몸이 뒤바뀌는. 아버지 하신 말씀, 야, 징그러워서 못 살아. 그러더라고요. 징그러워서 못 산대요. 나이 들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묘해지고, 교만해지고, 교활해지고, 음흉해지고, 점점 괴괴스럽게 변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죄가 나를 포로처럼 패대기 쳐서 그냥 아주 질질 끌고 다니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럴 때 진짜 필요한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능력이고, 회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고 선물이고,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회개, 메타노이아, 히라보, 돌이킬 회, 뉘우칠 회, 고칠 게, 가던 길에서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만 있고 개가 없으면 안 돼요. 회와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아섰다가 가던 길에서 돌아섰다.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쪽으로 계속 이제 걷기 시작했다. 내 가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까지 가야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발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서 우리의 눈알이 이렇게 자꾸 돌아가죠. 세상을 향해서. 그죠? 간다고 가면서. 그럴 때 그 눈알을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그 눈알 뽑아버리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팔을 잘라버리려는 거예요. 그렇게 레디칼해. 그럴 때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서 주님, 내 눈알이 돌아갔습니다. 내 팔이 돌아갔습니다. 내 몸이 자꾸 이 길로 가면서 자꾸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름 부르지 말라는데 주님, 왜 우리에겐 이런 게 그렇게 매혹적으로 달려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왜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는지, 주님이 우상숭배라고 말한 것이 왜 나한테는 그렇게 반짝거리는 것으로 매혹적으로 달려오는지 말이에요. 너 그러면 안 돼. 넌 거룩한 내 자녀야. 넌 목욕한 아이야. 목욕한 후에 다시 뒹구는 건 돼지밖에 없어. 토한 걸 다시 먹는 건 개밖에 없어. 나는 네가 한 터럭도 죄 지은 거 없이 온전해지고 구비된 사람으로, 온전하게 목욕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래. 이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갖는 마음이에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라. 너의 죄는 나의 피로, 나의 생명으로 닦아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해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보기에 성도들이 눈알이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몸과 마음이 지들하고 똑같이 가는데, 자기들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눈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로 가. 그게 이건 비겁한 거죠. 자기들은 차라리 니나 내나 똑같은 놈이고 나보다 더한 놈이야. 니들은 하나님을 팔아서 니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잖아. 너는 일요일 날 교회 가서 회개했다고 깨끗한 척하지 마. 너 나랑 똑같은 놈이야. 너 발끝이 지금 나랑 똑같이 가는데,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향해서 눈알 돌렸다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우리의 발끝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세상이냐 아니면 십자가의 길이냐? 이거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회개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 떠올라져야 되는 거죠. 죄를 짓고 난 후에 제단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성막, 성전에 제일 먼저 딱 들어가면 성막 기구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보이죠? 아니, 빨리 대답해요. 물두멍? 뭐예요? 성막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
번제단에서 짐승을 어린 양을 누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아요? 예배자가 잡아요? 예배자가 잡죠. 여러분, 순전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바치는 거.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난 살아서 여기에 있구나. 물두멍에 가갖고 번제단 지나서 손을 씻을 때, 번제단 지나고 손을 씻을 때 그때 죄 없는 어린 양의 그 눈망울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걸 각을 뜨고 포를 떴단 말이에요. 각을 뜨고 포를 떴다는 건 아주 마디마디를 분질러 죽였다는 얘기거든. 그냥 그걸. 그런데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손과 발에 묻은 피를 물두멍에서 씻는 건데 이게 그냥 뭐 먼지 묻은 거 털어내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죽었어야 할 죽음의 형벌을 느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두멍에 손 씻는 게 그게 우리가 목욕하는 건데, 이렇게 무서운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회개인데, 그런데 우리는 뭐 회개 있는데 그냥 잠깐 하나님 잠깐 눈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죄 짓고 다시 와갖고 회개하고, 사탄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욕한 사람이 다시 더러워지면요, 다시 목욕해야 하고,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피투성이가 되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올 때 지금 내 발을 씻기신 주님이 겉옷을 벗으셨고, 십자가에 발가벗긴 채로 못 박히신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죽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내 진심에 와서 부딪히느냐가 내가 성령님께 감동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말해주는 지표가 되겠죠. 내 앞에 예수님 겉옷 벗으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대야와 수건을 들이셨는데 허리에 창과 칼을 받으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무릎을 꿇으시고 나의 죄를 씻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거기에 묻은 피로 다시 나의 죄를 닦아내시는 건데, 당신이 찔리신 그 아픔으로 나의 발을 씻으시는 건데 우리에게 그런 정도의 죄악에 대한 감수성이 있느냐? 그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해서 주님 앞에서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죄와 싸우는 그런 사람이 진실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안 되면요, 훗날 철장으로 다스리실 예수님은 이런 얼굴로 우리를 보지 않을 겁니다. 둘째 사망에 쳐넣을 그럴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회개를 말하면서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리며 돌아가셔 그 예수님을 떠올렸을 베드로를 묵상해 보라는 말이죠.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과 관계 있다고 말하는 그 대제사장들의 어린 동료 하나가 무서워가지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인데, 지금 몇 날이 안 돼서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솔로몬 행각에 몰려든 사람들한테 회개를 말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속으로 그 자기의 무지함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를 생각하면서 피눈물을 삼키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지금 이야기를 할 거죠. 여전히 세상이 재밌고 죄 짓는 것이 재밌는 사람들, 적당히 3달러어치 하나님만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서운 얘기도 요한복음 13장에서 붙이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제가 아까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대답해요, 빨리. 끝날 때 돼가잖아.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여러분 안 돼요 모른대요? 무슨 근거로? 넌 목욕한 자가 아니구나.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피차 뻘쭘해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회개라는 장치가 있잖아. 다들 그러고 살아. 죄 안 짓고 살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괜찮아. 죄 짓고 다음에 회개하면 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주는 소리입니다. 사탄이 주는 소리. 예수님의 생각에 내가 목욕한 자가 아니라 넌 처음부터 더러운 자였어 라고 기억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근거가 뭐예요? 다는 아니래잖아. 다는 아니래잖아. 이 말씀이 우리를 또 찔러요.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지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다 죄를 짓는 그런 순간이 있지요. 영원토록 내 갈 길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서 우리의 눈알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요. 있겠지요. 그럴 땐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런 자리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주님이 나를 내 앞에 와서 허리 숙여 내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주님으로부터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견적 나올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죄송스럽다고 그러면 오늘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여 내 발을 닦아달라고. 목욕한 자가 다시 세상에 넘어지고 말았다고. 그런 진실된 회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교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hin도를 줄 것이고 내가 만나를 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실 것이고. 그러면 이긴다는 건 뭐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거냐? 육신의 소욕, 죄, 사탄 마귀와의 싸움, 반짝거리는 바벨론 세상에서 영원한 빛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라는 거죠. 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탄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말라는 거죠. 남들 다 그러고 산다고, 죄져도 괜찮다고 회개라고 하는 장치가 있지 않냐고 회개를 너무 폄하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 오늘 베드로가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러나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한없이 아파하고 동시에 그럴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면 그것을 진짜라고 인정해 주시고 새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용기를 가지고 그 앞에 나오십시다. 이런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40년 된 사람이 일어나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정성 있는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가 주의 자유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무덤이 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두려워서 목숨 부지하겠다고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베드로 그러나 오늘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 죽음을 두려워하는 구석이 있는가? 어디 사망이 그의 메시지를 활개치며 돌아다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모든 사망이 완벽하게 제압된 상태에서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주님을 주목하게 하며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선포하는 완전히 사망을 넘어서는 십자가를 넘어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살아있는 성도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진실된 성도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면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과 하나님을 적당히 끼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거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 한판 승부를 벌이셔야 되고 다시 주 앞에 새롭게 되는 그 믿음, 새롭게 되는 새날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주여 나의 산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이름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나의 산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권능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된 아침에
아버지, 나에게 부활의 호흡을 하나님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부활의 증인이 되는